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걷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왜 나는 할 수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공급받지 못해서. 이제 아셨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나에게는 지금 임하지를 못해서 내가 많이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장사를 하고 그 사람이 많이 벌기 때문에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건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지금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좀 온전하게 못 드리는구나. 이걸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에게 속해서 끌려다니다가 한맺혀하다가 끝납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보응으로 치르게 하심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가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지겨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보응으로 치르게 하심이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가 싫어져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겨워져요. 징계와 다름을 무서워해서는 아미 되는 이유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으며 모든 죄의 문제가 끝이 났다라고 조상죄, 자범죄, 원죄 다 끝났다라고 배워왔기에 조상죄, 부모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었고 목숨이 떠난 그들과는 더욱더 아무것도 묶임이 없는 줄 알았으니 세월을 아낄 수 없게 된 큰 원인이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곳에서 살 집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잠깐 살아갈 시간을 위하여 허둥거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 것인가.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은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시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에는 어찌할 수 없이 음란과 정욕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고 알고 있기에, 주님은 알고 있기에 치러져야 할 것들 치러져야 하며 조상과 부모가 저질고 떠난 뒤처리들을 갚아가야 함이 영적 원리이며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험난한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저거는 윗대에서 가문에서 뿌린 것들을 거두느라고 하반신 불구로 저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후손들이
이러한 실제를 모르고 성경을 눈이 빠지게 읽고 외우고 배우고 있으면 아버지와 상관된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더 알기를 원하여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도 석학으로 말씀을 꿰뚫던 목사님, 자살 소식에는 어안이 벙벙해진 것들 이제야 풀리게 되니 한스러울 뿐입니다. 정작 영적 괴물림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 유산을 모른 채 성경을 지식으로 꿰뚫고 가르치며 침이 마르도록 그걸 들은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나한테 그걸 좀 들어보라고. 여러분, 참 제가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말씀을 막 앞뒤를 탁탁 맞추고 지식적으로 꿰뚫는 사람의 메시지는 제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인으로 안 들려요. 성령이 감탄해서 성령의 말씀은 들리는데 막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막 안 들려요, 제 귀에. 참 그것이 한때는 고민이었는데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했어요. 침이 마르도록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탄과 칭찬이 쏟아지었지만 정작 본인은 음란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느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낼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유산을 받게 되니 그 후손들은 어찌 되겠는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고 가버린 조상 부모들이 행하고 살아온 인생들을 반드시 열매로 치러져야 하는 엄청난 아픔들을 갖고 살아가니 세상에서의 가장 복된 축복된 인생은 얼굴이 잘생긴 것과 부모 바르게 만난 자, 부모 잘 만난 자가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경외할 줄 아는 섬김의 부모를 만난 자들은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청지기의 삶이었다면 그런 후손들의 인생은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생에는 어떤 삶으로 종지부를 찍고 떠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과거사를, 우리들의 숨겨진 인생을 확 뒤집어서 열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며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때 그들의 인생에 궁금하고 혼미하고 어지러운 부모에 대한 막혀있던 문제들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지난날의 세상살이 속에서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살아간 시간으로는 이제 족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삶을 재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영적 관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내 인생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고 속이고 살고 감추고 살고 거짓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속아요. 그 우리가 낳아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채운 그 아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판단합니다. 부모가 나를 정죄해요. 자녀가 나를 정죄합니다. 아, 우리 부모는 이런 부모구나.
아, 우리 외갓집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아, 우리 친가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자녀를 객관화로 보지 못하면 다 속아요. 자녀가 우리를 봅니다. 나가지 않아요. 보면서 생각하고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봐요.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나 그런 것도 다 감지합니다. 자녀처럼 무서운 관계가 없어요. 구원함은 인내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갖은 모략으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면서 결국은 다루시고 훈련시키는 이 의도는 우리 속사람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상들을 정리하는 일에 그토록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우리 인생은 내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간 속에서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안다면 지루해할 것도 답답해할 것도 없음은 청지기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한 청지기의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밖엔, 선한 청지기의 인생으로 사는 것밖엔 길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악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줄 놓지 마, 이런 말 하죠. 옛날에 할머니가요, 정신줄 놓지 마. 정신줄을 놓지 마라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제 알았습니다. 정신줄을 놔요. 정신과에 가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정신과 약을 먹는 줄 아세요? 정신줄을 놨어요. 여러분, 정신에 줄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줄을 놨어요. 정신을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분열된 겁니다. 아셨어요? 이 정신 세계를 사단이 자신의 영역으로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줄 놓는 거예요. 치매가 처음에 어떻게 오죠? 못 알아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내가 1호선을 타야 되는데 3호선을 탔네. 이게 치매예요.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비침 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이 자꾸 걸러져야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 되는 겁니다. 정신줄을 놨어, 지금 정신줄을.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일인지 도망가야 될 일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자녀를 내가 내 몸을 통해 나왔으니 아버지의 것이니 뺨을 맞더라도 죽을 만큼 그 아이를 안고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줄을 놨어요. 요즘 세상은 정신줄 놓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혼비백산합니다. 정신줄을 놓은 순서 분별이 안 돼요. 요즘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무슨 경제관리, 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마시고, 기뻐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분해서 마시고 막 쏟아붓는 거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정신줄을. 이 입에서 이 말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 말은 돌아다닌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요 주인을 찾아요. 결국은 이 말은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정신줄을 놨어. 정신줄을.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보면은요, 눈이 전부 다 갔어. 눈은 눈인데 갔어요. 정신줄을 뺏긴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을 예언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줄을 알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하는 종말. 이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갔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즉 개인의 종말이에요. 또한 역사의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역사는 정지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찾아오신 초림의 역사, 성탄입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절에 다니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카드를 사서 서로 나눕니다. 자기네는 부처를 믿으면서, 자기네는 마리아를 돌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것이 바로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이 나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강도가 돈을 달라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너 죽여. 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놔. 내놓겠는데, 제발 가져가는데 목숨만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결산의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는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당장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신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걸 준비해 놓은 자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시험 보는 걸 재밌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뭐를 맡겼어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기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요. 주인이 오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너무 섭섭했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마음이 서운해서 섭섭해서 1달란트를 땅속에다 숨겨두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놓았을 때 주인으로부터 뭘 받아요?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뭐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놔야 됩니다. 결산합니다. 칭찬을 받는 청지기도 있을 것이고 책망을 받는 청지기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2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굉장히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없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더 열심히.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 가정을 잘 관리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갑자기 오게 되면 그런 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훌륭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종들을 막 때리고 아주 마음껏 무질서한 삶을 살아갑니다.